자, 신명기 3장 25절 26절입니다. 자, 앞을 보고 두 구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의 고백이죠. 모세의 모습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평생을 헌신해 온 모세 자신의 처신을 생각하면 좀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메시지 핵심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까지도 끝까지 순종했다. 아멘. 그것까지 순종했던 사람, 그것까지 축복합니다. 그것까지 충성했다.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모세 40살에 애굽 도망와서 40년 지나서 80세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40년을 또 이끌어서 지금 120살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이 바로 목전이에요. 그 꿈의 평생의 사명인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만해 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장면이 자,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핵심이죠. 자, 주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반응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약간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야,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자. 오늘 보세요. 26절 보니까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약간 단호하시죠. 자,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3번은 딱 3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했고 또 기도했고 기도했다.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견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마음의 갈등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안질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이제 간질 막 쓰러진 거예요. 사도가 다른 사람 살려내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는 늘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이 은혜가, 이게 은혜인데 네게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뻐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거절, 우리 삶 속에서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해 보마가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매정하듯이 다시는 꺼내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분명히 들으시는데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거절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왜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모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자격 없는 자에게, 가능성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받으면 좋지만 받아도 왜 줬는지, 왜 날 사랑하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몰라야 돼요. 알면 그건 공로죠. 공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막 기뻐해요. 그리고 자기 약한 걸 막 자랑했대. 오늘 모세도 들어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평생의 소망 아닌가. 가나안 바로 목전에 들어가지 마, 얘기도 하지 마, 스탑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은혜인 줄 아니까 거룩한 거절을 당하는 그때 또 모세는 그것 또한 아멘 하고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이느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딱 하나의 은혜입니다. 은혜. 거절도 은혜, 응답도 은혜. 아멘?
자, 여러분이 뭐 한 40일 금식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400일을 기도해도 안 돼요. 4000일을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4일이든 40일이든 마음만 먹든 생각만 하든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컸다라는 거죠. 모세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간절했을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시작했으니까 마치게 해달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마음이 지극히 당연하고 맞는 말 같아 보이죠. 사실 인생을 시작하면서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마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때로는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은 마쳐야겠구나, 책임을 다해야겠구나. 그런데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마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하면 그게 자아예요. 교만이에요. 그것이 맹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누가 시작했어요? 가나안 여정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모세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했대요. 근데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치겠다고 결심하는 거, 그러면 그것이 최선을 다한 충성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시작과 결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스러운 게 가룟 유다 예가 아닌가요? 아마 가룟 유다하고 대화를 안 해봤지만 가룟 유다의 심령은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는 묻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돈깨를 갖다 주고 돌아와서 자살하잖아요. 그럴 때라도 잘못됐다 느낄 때 하나님께 가서 다시 엎드려 기도하면 얼마든지 기회를 주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마쳐야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든 공부를 시작하든 어떤 진로의 과정을 시작하든 여러분이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각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내가 결정해서 시작한 일조차도 우리의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요즘 자살하고 하는 이런 분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자기라고 생각하죠? 그 창피함과 뭐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끝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한번 가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의 시작이 참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는, 두 가지예요. 오늘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니라 우리 함께. 아멘. 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의미를 샌드위치로 가지고 오늘 모세에게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스탑 하고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아무리 신뢰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맡기지 않으세요. 아마 성경에서 모세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성전을 짓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지 않아요? 모세에게서만큼은 적어도 가나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보다도. 근데 너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사실 솔로몬보다 다윗에게 짓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연합을 통해서 일해요. 어떤 일이 완성해 갈 때는 시작은 개척자가 있습니다. 시작은 사도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모든 성도가 한 몸인 거야. 아멘? 네. 시작은 남자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멘? 네. 괜히 또 이걸 뺨이라고 또 그러지 마시고, 남자와 여자 중에 시작은 누구예요? 남자예요. 결론은.
그래서 뭐 여자가 둘이 만났는데 결혼합시다, 결혼합시다, 결혼 안 돼요. 남자가 가만히 있으면. 근데 이상하게 남자가 결혼합시다 그러면 여자가 처음에는 싫어한다고 해도 결국 합시다 그러면 결국 결혼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새해에는 결혼하자. 여자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반응 없어요. 그냥 사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순간 남자가 결정을 해. 결혼합시다. 그러면 진행이 확 되는 걸 봐요. 아직까지도 주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예요. 실력과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시작된 과정에서 하나님은 시작은 그렇게 한 사람으로 이제 두 사람이 만났고 자녀들이 생기고 손자가 생기고 이렇게 가문이 형성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은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고. 그 한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로 함께 일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라고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나는 시작만 해도 된다. 그리고 마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마치게 하신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특징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내가 양육해야 되고 내가 또 세워야 되고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마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상황을 속에서도 어떤 가르침을 줄 때 내가 버릇을 고쳐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고 알려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자, 모세가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죠? 다시 정리합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 표면적인 이유로는 방금 말씀드린 거죠. 민수기 20장에 나온 것처럼 반석에 물을 내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반석에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전에 했던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버렸어요. 명령하라 그랬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어다 마시게 하라. 너 반석은 내 백성으로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팡이 갖고 쳐버렸다고. 그랬더니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물이 나와서 수돗물 이렇게 샘물 퐁퐁 그런 거 아니에요? 200만 명이 먹어야 돼요. 200만 명이. 그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여기에 한 100개 정도 수도꼭지가 있다 그래도 200만 명이 줄 서 보세요.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여기 100개의 수도꼭지로 200만 명을 먹인다면 줄 서서 목말라 죽은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퐁퐁 솟는 샘물 그런 거 아니라고요. 반석에서 어마한 강줄기 물이 막 터져 나와서 강물처럼 흘러버리는 거예요. 짐승들까지 먹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명령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쳐버렸어요. 왜냐?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가까이 인도에 왔는데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 없다고 난리치는 그들로부터 화가 난 거, 화딱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분노로 반석을 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 11절, 12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어떤 주님 마음이 어떤가 보십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이유가 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반석에 명령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너희들은 나를 믿질 않았다. 또 두 번째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은 명령을 통해서
반석에 물을 내게 하는 그 물을 내서 먹이게 하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백성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구별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그냥 물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해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냉정한 하나님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모세에게 굉장히 큰 실수가 되고, 그것이 40년 동안 순종했지만 이게 엄청난 불순종이 되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 굵직굵직한 사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평안하고 그렇게 큰 잘못 자르지 않고 늘 충성하고 또 충성하고 또 충성하고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중심과 어떤 태도가 사람 보기에는 괜찮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낸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악을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어떤 행위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서 볼 때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요. 저도 수년 전에 그 경험이 있죠. 그때는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릴 때인데, 저녁 예배 10시쯤 끝나거든요. 근데 성령 임재가 너무 가까이 강해서 기도해주고 막 우리가 임재 안에서 있다가 빨리 또 가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서울까지 갈 사람도 있고 차를 몰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려고 막 일어서고 주섬주섬하고 막 아직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막 임재에 취해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성령이 막 너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임해서 제가 다시 그래서 막, 왜? 성령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더 기도를 해주고 싶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제 마음에 주님이 이제 그만 했거든. 이제 그만, 오늘 여기까지. 근데 제 욕심이 또 이게 그 순간 이거 괜찮겠지 하고 막 은혜가 넘치니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지하 1층 올라가는 분도 다시 오고 기도받고 막 더 뒹굴고 막 그랬어요. 한 10분 20분 더 그랬나? 그리고 이제 한 형제가 운전을 해준다고 이제 해서 가실 분 채워서 이렇게 서울 가신 거 다 배웅하고 제 목양실을 이렇게 딱 문 열고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 충만한 임재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목양실을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썰렁한 냉장고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릎이 막 떨리고 두렵고 무섭고,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안수할 때도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깊이 할 때도 있고 둘 때가 있고, 그건 철저히 주님이 주시는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짜내고 막 흔들어대고 설명하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그 마음까지 하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 순종해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겉으로 그게 큰 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말 한마디, 그 뉘앙스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나는 행위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입 조심하라, 뭐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그냥 성도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좋은 말 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언어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말한 지 그 이름이 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기도의 축복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구속사적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이죠. 모세는 율법.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오셔야 되는 복음에 있어서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율법의 불완전성, 로마서처럼 율법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상징이니까 모세는 여기서 요단 전에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만
그래서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반석을 치는 것은 행위지만 두 번째 반석을 명령하라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믿고 모세가 명령을 했어야 되고 모든 백성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반석에 나온 물이 그들에게는 물이 아니라 거룩이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부르짖고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백성으로 다시 가나안 족속, 가나안 민족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의 세대,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서 스톱시키는 게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맞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또 여호수아 시대, 예수와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듯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 모세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란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말로는 예수지만 영어로 지저스지만 원래는 예수아거든요. 예수아.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부를 때 예수아 그랬는데 그 예수아란 말은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예수와의 고어란 말이에요. 옛날 어라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상징했다면 여호수아 가나안 시대는 복음의 세대를 상징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믿음, 은혜로만 들어가고 정복하는 세대가 가나안 세대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의 세대를 멈춰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신학적으로 꽤 괜찮은 해석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모세 개인적으로 속상하든 속상하지 않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는 다윗이든 모세이든 우리든 그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다 옳은 것이다. 그 결정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다. 그게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결정이 옳으십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좋은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 좋은 것에서만 순종했다. 그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다. 그게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또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죠. 자,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는 평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속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멘. 그것이 모세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모세, 또 신약의 바울이 그랬고, 또 우리가 아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전부가 다 하지 말라는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제한에 기뻐했다라는, 그냥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라고 하는 것을 막 감사합니다, 저보고 하라고 했으니 하고 막 기뻐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왜? 응답이니까. 응답은요, 내게 좋은 모습이든 좋지 않는 모습이든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나에게는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거절당하니까 서운한 게 아니라 거절당하는데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당한 그 사건 때문에 지혜가 열린 거예요. 아, 이것만 거절한 게 아니라 거절당함이 기쁨이니 지금까지 나의 약함을
오히려 주 앞에서 다 강함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나의 약한 것을 막 나의 거절당함을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된 것들을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간증은 그런 거예요. 간증. 된 거 하는 게 아니라 안 된 거 간증해야 돼. 기도했는데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제는 안 돼. 그게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남들한테 기쁘다고요. 막 돼요. 어제도 됐고 오늘도 되고 근데 막 너무 잘 돼. 그러면 듣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기분 되게 나쁘다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셔요? 저 사람한테 왜 저러세요? 너무 부럽다. 맨날 이렇게 간다고. 근데 우리가 새롭게 하셔서 간증 볼 때 은혜 받는 건 나보다 너무 못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마음까지 아파. 같이 울다 보니까 은혜가 돼. 그게 축복이에요. 안 되는 게. 여러분 안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남 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 남은 살리고 있는 거예요. 보따리 안 풀어놔서 그렇지 풀어놔 보세요. 남들 막 산다고요.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내 뜻은 뭐예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 마치겠다. 그게 내 뜻이에요. 내 뜻. 근데 하나님 뜻에서 보니까 시작이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마치시겠구나 하고 나는 여기까지니까 바톤 넘겨주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느냐? 내 뜻은 가나안까지 가는 거였어요. 모세에게. 근데 하나님 뜻은 모세는 여기 그만, 가나안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고요. 아멘. 모든 걸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긴다 그러면 골키퍼가 들고 나가서 지가 골 넣을 때까지 가야지. 다른 선수 다 빼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옛날에 김병지 선수가 그랬잖아요. 그 골 들고 맨날 나오다가 히든크에 잘렸잖아요. 아예 쓰지도 않잖아요. 그거 쇼 뭐 한두 번이죠. 그렇게 하면 위험해서 안 쓰잖아요. 너무 나서면 안 돼요. 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시작했지만 여호수아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게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기뻐하고 박수 쳐줄 줄 알고 세울 줄 알고 그게 우리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내가 짓겠습니다. 그게 내 뜻인데 하나님은 네 아들이 지을 거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내가 짓지 않지만 짓게 해줄 역할이 나구나. 2인자로 내려가서 짓는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재료와 환경과 식양까지 다. 그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 근데 뭐 좀 하지 말라. 다른 일 좀 누가 시키려고 그러면 서운해가지고 안 나타나고 네, 직분 받는다고 뭐 투표했는데 떨어지니까 교인들 서운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받냐고 교회를 떠나가고 막 이런 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아닌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거지.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하라고 한 일을 했다 그게 순종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안 했다라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시죠? 자녀를 키워볼 때 자녀가 이거 해라 할 때 애들이 할 때 순종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근데 진짜 기쁨은 뭐예요? 진짜 순종의 자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모의 기쁨 어디가 있어요? 이제 그만 할 때 나 하고 싶은데 이제 그만 그럼 부모가 너무 기뻐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하라고 해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제한을 두었을 때 아이가 순종할 때 부모는 기뻐요. 그래서 다음에 여기는 말을 했으니까 수업이지만 다른 걸 보상해 주려는 마음이 있다고요. 부모는. 근데 그 싸움을 막 길을 하고 괜히 엄마한테 센 척하고 해보세요. 그 어리석은 바보라고. 더 힘들어지는 거라고. 하나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진짜는 제한을 받았을 때 진짜예요. 환난을 당했을 때 믿음이 진짜예요. 그리고 오늘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 끝이고요. 가나안 앞에 두고 있는 정복 시점입니다. 순리적으로 봐도 지금 모세 나이가 120세예요. 120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이 나이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면 이게 시작이라고요. 산행 시작이라고. 120세 이제 시작. 80세까지는 그래도 갔다고 해요. 이게 광야 도는 건 그래도 정복이에요. 정복.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가 치고 나갈 때 손든 것도 힘들어서 이래가지고 누가 잡아줘서 이겼잖아요. 근데 정복자의 앞으로 선봉에 설 수 있느냐, 이 나이에 120세 어려워요. 그리고 진짜 그래요. 나이 120대에서 앞에 설치되면 웬 주책이에요, 정말. 가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숨 컥컥거리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나이 120에 정복 전쟁 나간다는 게 정복 힘들죠. 여호수아 시대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주권이 넘어가야 돼요. 근데 중간에서 애매해요. 눈치 봐야 되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때 그 위기 속에 전라도 쪽으로 군사력 3분의 2가 모였다고요. 선조 입장에서는 최대 위기예요. 이거 왜 이시조선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 군대가 가지고 돌아와서 쳤잖아요. 아무리 위기지만 이게 군사력 다 들어갔어. 3분의 2가. 전쟁 거의 끝나갈 시점인데 이렇게 끝나면 그는 군사력 있지, 전쟁에 이겼지, 민중의 영웅이 됐지. 그러면 이 군사력 가지고 넘어오면 선조 끝이잖아요. 또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정계에 입문하면 이순신이란 위치가 얼마나 강해. 피비린내 한번 지나간다고. 권율로부터 뭐 누구로 시작해서 다 경쟁자를 치고 피비린내 가고. 왕은 힘 하나도 없고 뻔한 거잖아요. 힘이 쏠리니까. 뭐 영계서문이나 다 역사적으로 그 위기 속에 힘썼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왕이 벌벌 떠고 힘 하나 없는 거예요, 나라가. 또 이순신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충신이니까 끝까지 충성했다고 합시다. 문제는 선조가 좀 모자라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을 두고도 선조는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용납이 안 된다고요. 골치 아프다고. 신하가 너무 똑똑하면 불안해요. 여러분이 회사 오는데 진짜 맨땅 헤딩해서 기업을 키웠는데 속된 말로 무식하지만 의리와 인맥으로 회사를 이끌어서 이렇게 기업이 됐는데 이제 막 들어오는 부장, 과장이 올라오는 이 임원들이 너무 똑똑해. 막 박사 몇 개 갖고 있고 막 불안하지 않겠어요? 편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순신은 거기서 이제 그만했던 게 영웅인 거죠, 영웅. 그리고 사람이에요. 이순신도 사람이다 보니까 나이 들면 이상해요. 사람이 나이 들면요. 제가 이순신 장군을 악담을 한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여유 생기고 살아남고 전쟁 끝나고 영웅 칭송받고 그렇게 관심이 쏠리면 이제 그만할 때 그때 그 내려오기 싫어요.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은 그래요. 아니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기드온 그 말년에 왜 에보 만들어 놓고 또 그 난리를 쳤다가 또 어려움 겪잖아. 그 엄청난 대승리를 다 해놓고 왜 자기를 위해서 에보 만들고 비슷한 이름 비석 새기고 뭐 이러 기념 뭐 한다고 하고 뭐 그러다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인데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 복으로 축복 남에게 흘러가도록 나누질 못하고 그 복을 쥐고 있으니까 그게 재앙이 될 뻔한 거예요. 비참함이 되는 거예요. 엘리 대사장이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았으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면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합니다. 복은요, 쥐고 있으면 독이에요.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어요. 쥐고 있으면 반드시 독이에요. 죽을 때 쥐고 있으면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다 싸움 일으키고 독이 독. 복이 축복이 되려면 다 나눠야 돼요. 나눠야 축복이에요. 목숨까지라도 나눠야 축복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 받은 축복으로 내 받은 것이 복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까지 담장을 넘어가는 것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방까지 뻗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축복권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그냥 있게 만들면 그냥 형통한 자, 좋은 사람 끝났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너는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숨결이 훅 하고 찾아갔어요. 루하우 아브라함 이름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 그랬더니 비전이 커지게 되죠. 스케일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복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창세기 12장 2절 1절 떠나라 그랬고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축복이에요. 나눠줄 때 축복이네요.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줄 때 축복이에요. 나눠줄 때 축복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 집에서 나오라. 돌아다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복을 주실 수 있죠. 복을 줬기 때문에 증가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축복의 비전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나오게 하신 거예요. 나오게 해야 천하만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뜻은 뭐예요? 올해는 나와요. 나와. 왔다리 갔다리 하라는 거예요. 자꾸. 네. 자,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했던 시내산 약속도 보세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세굴라 큰 소유가 될 거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중보적 제사장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은 끝나지 않고 백성이 축복하면 그 백성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은 다 복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누구 집에 방문할 때마다 친구 만날 때마다 축복한다고. 넌 잘 될 거라고. 자꾸 여러분을 통해서 블레싱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받은 복을 나눠주는 거 전체로 다 복이 되는 자리까지 가라.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까지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 거기까지 축복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제한받지 않고 오늘 여호수아로 넘어가야 되고 가나안까지 넘어가야 돼요.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긍정의 힘인데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나이 들면 다 잘 되나요? 나이 들면 다 어른이에요? 나이 들면 어른이에요? 나이 들었는데 이상한 사람 많아요. 막 연극하고 막 다쳤다 그러고 카메라 나오고 헬기 타고 다니고. 어른인데 책임을 가져야 될 사람들인데 나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심각한가 우리나라가. 나이 들면 자동적으로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늙으면 이상하게 잘 들으세요. 늙으면 욕심이 생겨요. 늙으면 노욕이라고 하죠. 노욕. 늙어서 욕심 부리는 노욕. 특히 명예욕. 이거 막 미치도록 그걸 못 견뎌 하더라고. 자존심, 내 이름 이거에 대해서 막 미치도록 못 견디는 걸 봐요. 왜 저분이 왜 저렇게 돼가지? 막 고집스럽고 욕심이 생기고 그거 쓰지도 못해요. 젊었을 때는 용돈 주면 써버리잖아요. 애들 용돈 주면 그 다음날 없어요. 그 늙으면 쥐고 있어요. 안 쓴다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이걸 늙으면 이상하게 쥐고 있으려고 그래요. 늙으면 쥐고 있으려고. 물론 거기에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늙으면 늙을수록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죠. 그죠? 예. 몸이 자꾸 아프잖아요. 늙으면. 또 오장육부의 혈관 문제, 소화 문제, 변비 다 힘들어요. 특히 치아, 이빨 빠지면 하나만 빠지나요? 누가 친 것도 아닌데 우두두두둑 하고 하나 치과 가면 견적이 하나 아니에요. 보통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수백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식들에게 그 부담 안 주려고 말 안 해요. 애들이나 나 아파 어디 가 이렇게 하지. 어른들은 어디 아프다고 말을 안 해요. 자식들에게 부담 줄까 봐. 그래서
늘 마음에 돈 걱정이 있어요. 어른들은 늘 마음에 돈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찾아뵐 때 그 바보 같은 자식은 명품 모피오 막 이런 거 해준다고. 그 무거워서 아픈데, 몸이 아픈데 그거 어떻게 들고 나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노인들이 좋아하는 거 무조건 계좌이체. 계좌이체가 제일 나아요. 그 현금 주도 또 넘어져요. 가시다가 또 뭐 은행 가신다고 하다가 또 은행 가면 또 얼마나 줄 서야 되는데 계좌이체가 제일 나아요. 카드 만들어 드리고. 신앙이 좋으신 분도 늙으면 막 배도하고 신앙 떠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늙으면 다 엘리 제사장처럼 다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병이 들고 약해지니까 생각보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노욕이 생겨요. 노욕. 근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 있다 무슨 뭐 내가 박사기를 받았다 뭐 이런 게 남는 사람들은 막 엄청난 그 안에 막 명예 돈 이거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민해요. 아주 죽을 때까지. 근데 어떤 분들이 나이 들어도 존경받고 축복인 줄 아세요? 네. 끝까지 나눠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본 마음에 자녀들에게 막 나눠주려고 하나님께 막 헌신하려고 그래요. 나이 들었는데도 없는데도 어떻게든 쪼개서 어떻게든 헌신을 하려고 하는 그 나눔 속에 그 노역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귀한 거고 주변이 다 그를 축복하는 거죠. 이게 영적 존재예요. 갈수록 영적 존재로 신앙이 영적 존재로 서야지 신앙이 자꾸 육적 존재로 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기도가 약해지고 돈 의지하고 골골하고 말도 못하고 계속 그러면 속으로만 골마가면서 이게 내 안에 응어려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배, 기도, 선교 이 사명이 나이 들을수록 사명돼야 돼요. 선교해야겠다. 또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게 내 안에 소원이 아니라 사명이어야 돼. 사명.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고 사명으로 가야 육신이 약해질 때 나이 들 때 육신이 약해질 때 나도 모르게 막 꼬장 부리고 노욕 노추 그죠 노인 추해 노추 이런 게 안 된다고요. 모세도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달려가길 다 달렸고 충분했기 때문에 제가 모세를 무시한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약해요. 다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서 제일 승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온유함의 모세도 보세요. 가나안 들어갈 때 그 폐역함 속에 너무 화가 나니까 방망이로 치잖아요. 혈기 문제예요. 정욕의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거 막 귀신이 나갔다 뭐 금식을 끊어냈다 해도 또 생겨요.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 절대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 난 다 됐다고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나이 됐으면 더 연약해요. 더 자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죠. 하나님 더 붙들고 나가야지. 그리고 더 나눠줘야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점점 탁해져요. 피도 탁해져요. 애들 피가 얼마나 맑고 그죠? 네. 어른들은 탁해요. 벌써 막 혈관에 뭐가 이렇게 많이 막 끼어 있어. 피가 탁하다고 정신도 탁해져요. 눈도 침침하고 나이 들면 탁해져요.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들이 탁해진 사람들을 뒤에서 보면 대놓고는 안 하죠. 어른들이니까.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궁시렁. 아유 저거 아주 능그렁이네. 능그렁. 저 노인네 능그렁이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안 꺼내놔요. 마음을 감추고 있어요.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뒤에서 싫은 소리 한다고요. 늙을수록 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끊어질수록 자꾸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탁해집니다.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끊어지는 순간 그는 자기 고집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꾸 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이 탁해요. 언어가 맑지가 않아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투명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맑은 물 생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어린애 보는 것처럼 맑은 분이 있어요. 정말 맑은 분. 나이가 드셨는데
병문안 이렇게 가서 보면 오히려 마음이 맑아요. 병문안 왔는데 몸이 약하신데 생각이 너무 맑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교제 없이 자꾸 자기 욕심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이 들수록 상상도 못할 괴물이 돼 있을 거예요. 딴 사람이 볼 때 우리를 괴물로 본다고요. 아우, 저 괴물 징글징글, 저 골치 아픈 고집불통, 저런 영감탱이. 그렇다고요. 냄새 난다고 그래요. 냄새. 물론 나이 들면 뭐 냄새 난다고 하죠. 호르몬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노인네 냄새 난다는 말이 뭐예요? 싫은 거죠. 꼰대라는 거예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탁했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싱싱해야 됩니다. 물은 고이면 썩어요. 물 먹어서 피가 만들어진 게 나가지 순환이 안 되니까 썩죠. 피도 썩고 둔탁해지고. 자꾸 먹고 내보내야죠. 자꾸 순환을 시켜야죠. 운동도 하고 땀도 배출하고. 나이 들수록 움직여야 돼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거, 영적 교제를 통해서 가는 것이 모세같이 탁해지지도 않고 늙어도 탁해지지도 않고 피가 맑아지고 지혜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 청명과 믿음이 정확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멈춰요. 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될수록, 어른이 될수록 엄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해요. 화가 난다고. 그렇다고요. 국가에서도 어떤 한 자리 했는데 은퇴했다고 찬밥 신사하면 대고 막 싫어한다고. 명예로 불러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세가 얼마나 위기해요. 하나님께 거절당함이. 근데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완성하심을 믿고 가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지혜가 깊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92편을 보세요. 의인은 이런 축복을 받아요.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 의인은 하나님 집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14절 시작.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그러니까는 그 내면이 싱싱하고 혈관이 싱싱하고 피가 싱싱하고 생각이 또렷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갈 수 있는 단단함이 있다.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죠. 지금 겉으로는 싱싱한 젊은 청년들인데 가만히 보면 지금 세상이 온통 죄 짓고 정욕으로 가고, 그러니까 탁해요. 생각과 마음이 탁해요. 심령이 탁하고 영이 탁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요. 실력은 있는데 방향이 복잡해지니까 기간이 오래 걸려요. 무슨 일을 하는 거 보면 막 헤매는 거예요. 막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 뭔가 이렇게 빨리 가지 않고 멈춰 있고 뭐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못 가지? 그러면 빨리 가야지 하지 말고 방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방향을. 내가 맑아져야 돼요. 맑아지면 그거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고. 음식 하나 시키는데도 너무 복잡해요. 나 그거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안 돼. 그게 내가 이걸 하면 다른 사람들은 더 다른 걸 좋아할까? 뭐 별 걱정 다 해가면서 이걸 못해. 이걸 결정을 못해. 탁해서 그래. 탁해서 생각이 탁하고 마음이 약해 있고 관계성이 약해지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거 있다 아니면 어떻게 하지? 이러니까 뭔가 결정을 못하는 거. 결정을. 방향이 문제예요. 방향이 정확하려면 어떻게 해요?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게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예의 바르고 뭐 이런 사람,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예의 바른 게 아니에요. 탁한 거예요. 곧 있으면 드러나거든요. 그 속에는 온전히, 겉은 멀쩡한데 속은 온전히 그냥 이렇게 피떡이죠. 뭉친 피떡이 있는 사람이. 속에 분노, 미움, 용서치 못할 마음, 이게 막 용암토록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이. 겉만 보고는 안 돼. 스펙만 보면 안 된다고. 귀는 멀쩡해서 그건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이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사귀어보고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수록 우리 뇌 혈관이 맑아지는 것처럼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돼 깨끗해진, 모세가 나이가 들었지만 정직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탑할 때 그걸 기뻐하고 멈출 줄 알고 넘겨줄 줄 알고 예언해 줄 줄 알고 축복이, 모세가 마지막에 축복 다 해주고 끝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다,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랬어요. 자, 그 흥 나쇠 기억하세요. 그 흥, 그는 흥해야 됐고, 나쇠, 나는 서야겠다. 시작.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흥, 나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합니다. 아멘 해요. 근데 그 다음에요, 똑같은데 산을 올라갔으면 산을 내려와야죠.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아멘. 너는 망해야 돼. 예? 그건 아멘이 안 돼. 너는 망이야. 이건 생각도 안 했죠. 세례 요한은 이것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흥함, 나의 쇠함이 같은 사람. 주님의 흥함이 50이면 나의 쇠함도 50이 인정돼요. 똑같아요. 주님의 흥함이 99면 나의 망함이 99로 떨어져도 그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 흥, 나, 쇠가 되면, 이게 진짜로 되는 사람은 똑같이 나와 이웃에 대해서도 너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이게 되려 돼. 이게 된다고요. 사촌이 사면 배가 아픈다. 이게 세상이죠. 우리 옛말이에요. 근데 사촌, 이웃, 친구, 심지어 우리 원수가 막 부자가 되고 커지고 강해져도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막 이런 고백에 나는 더 쇠하여야 돼. 나는 더 쇠하여야 돼. 이게 돼요. 돼야 돼요. 성경에서 신랑이 친구 얘기했죠. 히브리 단어로 쇼쉐벤, 히브리 말로 쇼쉐벤인데, 신랑과 신부 사이를 중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부를 이끌어다가 신랑에게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신부를 데려가서 신랑에게 탁 연결될 때, 신랑이 막 너무 기뻐할 때 옆에서 탁 신랑 친구가 너무 행복한 거. 자기 역할을 이렇게 탁 했다는 기쁨이. 근데 어떤 바보는 친구 결혼식장에 신부처럼 입고 가. 신랑보다 더 멋지게 머리하고 와. 막. 그건 예의가 안 맞죠, 그건. 그죠? 예. 그 상식 아니에요? 그날은 이 친구가 생일이에요. 그럼 친구를 가운데 세워주고 사진 좀 찍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날도 자기가 서야 돼, 가운데. 그 주인공 끝까지 되고 싶은 거야. 아니, 생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쇼쉐벤이 안 되는 거죠. 쇼쉐벤은 항상 중매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친구 잘 되는 게 막 너무 잘 되고 내가 망한 게 너무 기쁜 거야. 네가 더 잘 되니까.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너를 높인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를 얻고자. 예수 믿으면 여기저기 다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야. 무조건 바보 멍청이 당하고 뭐 억울하며 사기를 100% 당하고 다니라. 그런 소리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 그거 아니에요. 거룩한 저항 얘기했죠. 오리를 가려면 심리를 가라는 그 저항이라고. 입배안 맞으면 입배안 대라는 그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영성은 저항이에요. 사회적 구도, 환경, 세상에 대한 저항을 해야 돼요. 근데 데모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리에 따른 옳은 것을 내가 싫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옳은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을 얻고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얻고자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망하는 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신랑 때문에 신랑의 친구가 기쁜 거죠.
그래서 이 쇼쇼벤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모세에 대한 동일한 마음이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지극히 큰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 빼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컸대요. 왜? 그가 이 기쁨을 가졌으니까. 더 쇠하야 하리라는 기쁨을 가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부리고 내가 더 강해지려고 하고 내가 더 모으려고 하고 내가 더 막 힘을 키우려고 하고 그게 사실은요 약해지는 거예요. 인정 못 받아요 세상에. 오늘 또 모세에게 주었던 이 쇠함의 은혜, the stop 할 때 멈추는 은혜, 그리고 거기서 다 나눠주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 그게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는 최고의 자리인데 이제 그만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후손들을 세워주는데 마지막 힘을 다 쓰죠. 그게 더 맑아지고 강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말년에 보면은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아니하고 120세인데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다. 네. 그러니까 나는 기꺼이 쇠하여도 되고 나는 약해져도 되고 나는 예수님이 이웃이 더 높아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이런 사람들에게는 치매가 없어요. 치매가 생각의 굳어짐이거든요. 생각을 안 해요. 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치매 치료 프로그램 아시나요? 계속 똑같이 쓰고 기억하고 근데 그게 도움이 된대요. 산수 계산 이거 계속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거든. 결국 치매가 뭐예요? 안 쓴 거예요. 머리가. 왜 머리가 안 쓰죠? 어떤 상처와 고난과 그리고 내가 결론 내린 판단이 있거든요. 그게 100% 맞다고 확신할 때 특히 상처로 시작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사회구조, 환경. 그게 굳이 들어가는 그 뇌는요. 그 뇌세포가 안 움직여요. 나중에 그게 생각, 사고가 교류가 안 돼서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받아들여야 돼요. 다 풀어내야 돼요. 용서도 풀어내고 원수까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면 뭘 못하겠어요. 그 여유를 가지고 통과해 지나가요. 나는 쇠해도 된다. 너는 흥해야 된다. 아멘? 릭 조이너가 쓴 하나님의 이 땅을 걸었을 때라는 책을 보면 그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 현장에 있었던 그 모습을 자기는 환상 속에 봤던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릭 조이너의 환상 가운데 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기가 되겠어요. 내 제자가 다 그냥 예수님에게 다 제자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정말 장사에도 상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제자가 절로 다 가냐고 막 불만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때 한 얘기가 오늘 이 얘기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이 장면을 릭 조이너가 환상 속에서 봤던 장면은 뭐였냐면 이 환상 가운데 보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 말을 하면서 너무 기뻐했대요. 웃으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다. 세례 요한의 그 웃음을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제자들은 평생의 세례 요한을 섬기면서 한 번도 이렇게 기뻐한 적이 없었대요.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너무 기뻐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된다고. 더 흥해야 된다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보고잖아요. 위기 같은 보고잖아요. 기분 되게 나쁜 거잖아요. 자존심 문제도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나에게 세례받은 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사촌이니까 내가 형이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달관하고 그냥 뭐 썩소 뭐 이런 웃음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늘의 충만한 기쁨으로 너무 기뻐해서 자기 쇠함을 기뻐하고 그의 흥함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이제 그만할 때 서운한 게 아니라 그걸 인상에 들을 수 있는 기쁨, 쇼쉐벤의 기쁨이 모세에게도 있었어, 다윗에게도 있었고요. 이 쇼쇼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신랑의 곁에 있는 거. 예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임재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 이제 그만해도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신랑을 향한 충만한 기쁨, 순종이 있습니다. 예배,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끝장내는 거죠. 내 가장 키운 짐승 중에 점도 흠도 없는 제일 좋은 짐승을 데려다가 제물을 삼아야 돼. 그건 나를 죽이는 거라고, 나를. 이게 헌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임재, 음성, 예배에 충만한 사람이 쇼쇼벤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오직 상대만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친구, 그의 음성을 기뻐해 주는 사람, 여기 신부, 예수님의 신부이고 신랑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그분이 흥하면 나는 낮아져도 망가져도 괜찮다. 아멘. 그 흥나쇠, 이것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는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거. 너는 더 잘 돼야 돼.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할게.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오늘 모세의 마지막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중간의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을 향한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눠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다음을 세울 수 있고 다음을 위해서 응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눔이 있는 사람, 그 충만한 모세의 영성, 다윗의 영성, 오늘 사도 바울, 세례 요한, 이런 영성의 거장들처럼 우리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낮아져도 됩니다. 아파도 됩니다. 저는 망해도 됩니다. 그런 중심이 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중국 형제가 중국 갔을 때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왔더니 인터컵에서 또 이 찬양을 또 번역을 해서 부르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앞을 보시고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 주님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가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 따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거룩한 성령 임하신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할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아니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신랑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살리라 예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 곧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그날이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한 번 더 주의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을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기도합니다. 하늘의 충만한 기쁨이 부어져서 진짜로 우리 속에 꽉 차있는 기쁨이 되어서 신랑의 친구들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껏 높아지시고 흥하여지시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의 낮아짐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들의 길을 갈 때 하라고 하신 일은 충성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도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신랑을 향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의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길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열심이고 또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 모든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끝까지 착하고 충성되어 백배로 결실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